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기도 해보시고 아마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악기나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기초 체력 혹은 기본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초 체력이 없으면 나중에 조금 고급 기술, 자신들이 잘 연구한 기술을 실현해 보려고 해도 몸이 따라서 움직여주지를 않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있어야, 그리고 기본기가 있어야 보다 고급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선수,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기초 체력이 든든하고 또 기본기가 충실해야 대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연주 부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차이코프스키가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썼을 때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만큼 기본기라는 것이 있어야 음악적으로도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마치 건물이 그 기초가 든든해야만 더 높이 그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 크게 요동하거나 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표현이기는 하죠.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 원래 구원을 얻을 신앙이 없었던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여하튼 신앙의 기초라는 것,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내 신앙의 근거가 흔들거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기초를 확고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렇죠?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목회를 경험했던 그 경험의 순서가 참 아이러니컬하고 재미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가장 처음 맡았던 부서가 청년도 맡고 뭐 유년주일학교도 맡긴 했지만 부서로 맡은 것이 70대 80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회, 갈렙회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그룹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거의 가까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인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노인네들처럼 애처롭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목숨이 다 했는데, 생명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기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죠. 우리 물질적인 그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세계이기에 내게 일어난 그 체험, 구원의 확신이라는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물가물해지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겪은 이 구원의 체험을 확신으로 확고하게 가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구나 하고 확고히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조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체험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확인해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 간단한 것을 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장황하게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해 놓아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로마서 5장이 바로 이런 기초를 든든하게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장이 있습니다. 1장, 3장, 5장, 8장, 그리고 12장. 이런 장들이 중요합니다. 이 여러 장들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죠? 이신칭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줌이 되었고 또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의롭다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잘 설명한 뒤에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즉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몇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5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됨으로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외부에서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우리를 흔드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흔들흔들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에 로마서 5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얻은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 더욱 확고하게 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이었죠? 믿음 위에 굳게 서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세 가지, 겸손하라, 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또 깨어 있으라, 이 세 가지를 아는 것, 지켜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들, 구원의 확신들을, 이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자세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과연 무슨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이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이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해해야 할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누리자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영어 표현으로 하면 let us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다툼 없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Let us make peace with God,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한글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누리자라는 걸 강조한다면 Let us enjoy th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자, 그런 표현처럼 번역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 영어 표현에서 Let us make peace with God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we have,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누려가야 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고 평화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와는 구분되는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음 주어지는 그 평화이고,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평화되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시는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의 연속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평화와는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이명성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우리 인간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이 진노가 이미 누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미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 믿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있었지만, 이 평화를 누렸지만 그 평화가 다시 깨지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또 거기에 사탄은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지요. 내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죄가 너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을 위해서 거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연약하여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씻으신 효력을 가지신, 효력과 능력을 가지신 피 흘리심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으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내 안에 이미 가진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불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은 거두어질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화평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주님의 보혈이,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주님의 보혈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그 보혈이 주님께서 또다시 죽으셔야지 다시 한번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평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라질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자, Let us do that 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We have a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 그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요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내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표현이죠.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추상명사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들어감을 얻어서 이미 우리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었다. 또 내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게 된 그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일, 그것은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단번에 일어난 일이고 신분과 상태의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야지 하고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방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의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차이가 그저 커다란 두 세상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큰 움직임인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와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은혜의 안에, 은혜의 처소 안에 들어감을 누리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서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징벌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편에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단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연이어서 보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를 누린다는 것,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시고,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보아라. 저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그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늘 불안하죠? 내가 내 먹을 것 부지런히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도태될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 안에, 은혜의 손 안에 붙들림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 이후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평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평한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서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누릴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누릴지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뒤에 한 두어 주를 걸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6절까지 읽은 이유는 6절까지 다 살펴볼 수 있을까 해서 6절까지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 1, 2절만 2절도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 훈련, 우리의 영적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넓고 깊은 신앙의 삶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